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후대 렘넌트를 살립시다. 오늘 민수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왜 세우라고 합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렘넌트도 그렇고 아마 내가 좀 힘들다 이런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심한 것은 나는 좀 실패할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서운하다 이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쳐다보고 역사를 쳐다보면 그때가 제일 좋은 때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 당할 그때 당시에 내가 쳐다보니까 그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이 제일 많은 것을 예비해 놨을 때입니다. 자, 사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보다 위험하게 쫓겨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는 우리 렘넌트와 렘넌트 키우는 사람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지금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면 이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도 특징이 있지만 자,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정확한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자,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으려고 할 때 가장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미션은 우리 후대에게 있는 것이고 이 후대들을 바로 키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정확한 미션을 찾을 때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 가지 나라. 나라 그럴 때 세상 나라가 있죠.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 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 라는 미션 우리가 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나라 언제든지 일부러 정치하는데도 여당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쪽에 이렇게 말하면 또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런 게 합쳐져서 일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는 실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언제든지 이 반대쪽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기도 하죠. 그걸 알고 이 사탄은 완전히 원네스가 되어서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자, 우리가 할 일 어떤 미션인가 하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죠. 자, 실제 우리 자녀들 후대들은 복음이 뭔가를 잘 모릅니다. 많이 살아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참 모든 것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렘넌트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 아직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렘넌트에게 제일 약점이 있다면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렘넌트에게 복음에 대한 바로 이해시켜버리면 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거 본 렘넌트는 다 이겼습니다. 자, 다 이루었는데 왜 노예로 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는 겁니다. 아니 다 이루었는데 언약이면 다 끝났는데 왜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갈 데도 없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미션이 다 있는 겁니다. 자, 미션 찾는 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의 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기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정확한 미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도가 또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자,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간단해요. 또 렘넌트는 증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가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속에 내 삶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최고의 렘넌트가 됩니다. 우리 어른들 여러분이 꼭 해야 될 부분 중에 이 미션 찾는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중에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어릴 때 렘넌트들 이때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복음을 각인시키면 반드시 기도로 뿌리 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약 누리는 체질만 되어버리면 완전히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키우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들에게 상처 치유, 여러분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광야길 가는 길에 완전히 악한 말로 뭡니까? 고기 달라 말합니다. 심지어 여기 오늘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생선 없지 않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 먹지 아니했냐? 왜도 먹고 참외를 말하죠. 수박도 먹지 아니했냐? 이런 사람들에게 후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맡겨 놓습니까? 교회에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 문제 엄청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병자 수준으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 돌기 바로 직전에서 우리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맡깁니까? 앞으로 서밋 만들 것인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재들, 초등학생들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럴 정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장소도 주실 거고 그냥 우리가 전도운동 이래가지고는 안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 문화를 정복하고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이래야 전도가 되어지지.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뭐 교회도 많은데 복음도 없는 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먹지 아니했냐, 파도 먹지 아니했냐, 마늘도 먹지 아니했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막 기가 차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장막에서 오늘 10절 11절부터 15절 다 안 읽었는데 다 읽어보면 여기 애통했다고 나와 있어요.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16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 못 먹었다고 모여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한 겁니다. 이 70인 장로를 세워서 그동안 많이 있었던 부분에 영적 치유를 해주라는 겁니다. 기회요,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뭘 담아서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언약 담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헌금 작정할 때도 반드시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돈 생각하지 말고 언약부터 잡아야 됩니다. 언약 잡고 난 뒤에 어떤 응답이 오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기회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안 가르쳐 준다면 어려운 세상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 마지막 기회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럼 뭡니까? 더 큰 문제는 삶 치유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중에 또 하나가 이 가난 아닙니까? 가난. 여러분 진짜로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책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가난하다. 사실 책임 없어요. 근데 늙어서도 가난하다. 그럼 책임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해도 있는 겁니다. 왜냐? 이 가난 때문에 복음운동 못하는 이런 슬픔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경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후대들이 100배 축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 넘겨야 됩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죠. 여러분 확실한 각오로 해야 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맨 뒤에 보면 가서 치유를 했다. 또 권능 받게 해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이 서밋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 나이 많은 분들도 괜찮습니다. 언약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보고 나이 85세 때 45년 전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악 산지를 달라, 이 거인들만 있는 산지를 달라 그럴 때 한 말이 하나 있잖아요.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같다 얘기했어요. 그게 거짓말이겠어요? 진짜겠어요? 내가 45년 전에 우리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아니했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알 수는 없죠. 뭐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아니 40살과 80세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과 나의 믿음과 나의 힘 모든 것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85세의 나이지만 40대 그때와 똑같다. 이만큼 언약, 확실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일수록 언약 확실히 딱 잡으셔야 됩니다. 틀린 언약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약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란 말입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것부터 앞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미션입니다. 자, 미션을 본인이 정하거나 위에서 주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럼이 필요합니다. 자,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평생 공부했는데 자기 달란트를 발견 못했거나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확실히 잡고 우리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저의 남은 사역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남길 것도 없고 아낄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렘넌트에게 삶 치유 10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완전히 지어지거든 앞으로 또 교육관을 만들면 아이들이 꼭 각인돼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작품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자료도 갖다 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0가지 비밀. 자, 렘넌트는 첫 번째 어디서든지 살아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해도 살아남습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두 번째, 렘넌트는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렘넌트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또 네 번째, 렘넌트 가는 곳엔 적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렘넌트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기 만나는 곳만 또 찾아가는 겁니다. 렘넌트는 싸움 대상이 없어요. 무경쟁입니다. 왜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자, 사업하는 분들 그렇게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제품 하나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일 참 못하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고 불신자들이 저 사람 일 너무 못하네. 이러면 진짜 그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딱 본 사람 영원한 고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감동받을 정도가 아니고 딱 기절을 해야 됩니다. 싸움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여덟 번째 뭡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렘넌트는 가장 먼저 답이 뭐냐? 영적 서밋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없는 곳 노바디에서 현장 가서 이제 에브리바디 있는 것 만드는 게 렘넌트입니다. 사막에 황무지 가도 살아남는 게 렘넌트예요. 왜냐? 열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이걸 딱 보면 응답이 딱 보입니다. 모든 메시지 볼 때도 이걸로 딱 봅니다. 이러면 길이 딱 보여요. 어디를 가도 이걸 가지고 보면 딱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조금 늙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기회. 그래서 여기 70인 장로님들을 왜 세우라고 하느냐? 왜 교사를 세우느냐? 렘넌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을 여러분이 전달해주고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몽땅 다 우리 전교인이 다 장로님들 돼야 돼요. 그래도 70명도 안 돼요. 빨리빨리 전도해서 70 장로를 다 세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에게는 첫 번째 기회. 왜 그럽니까?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렘넌트에게 마지막 기회는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제 증거를 심어서 보내야 됩니다. 어떤 증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만나를 주고 16절부터 18절에 고기를 배부르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 5단계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 필요 없어, 이게 두 번째 기도 원리입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 좀 더 기도하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것,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건데 그걸 찾아셔야 돼요. 네 번째 24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흑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25 영혼입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 정복하는 것 만들어 줘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렘넌트는 지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 237 치유 서밋, 이 콘셉트를 어떻게 둘 것이냐, 또 콘텐츠를 내용을 어떻게 둘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 정말 다른 종교들, 특히 틀린 종교들 뭐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인데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한 모든 것 조사하고 많은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다 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놀라운 일이 성경이 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 따라오는 게 시설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참 이 기도를 안 하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또 기도를 틀리게 하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데 나중엔 그거 필요 없어요. 살려달라는 게 기도인데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다른 거 있으니까 그게 기도요. 이제 24, 25로 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보여집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무슨 시대가 오냐? 택배 시대가 올 건데, 뭐 택배하는 기사들 막 데모하고 자꾸 말이 많은데 빨리 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도 올려야 돼요. 앞으로 택배 시대가 오고 물류 창고 시대가 옵니다. 거의 요즘 젊은 사람 뭐든지 다 택배로 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계화되는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래인데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돈 벌려고 한다고 돈 벌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물이 깨끗하고 깊으면 고기 몰려오잖아요. 물이 더럽고 냄새나고 썩었는데 고기가 옵니까? 안 와요. 죽는데 왜 옵니까? 아무리 정성 들여도 안 옵니다.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렘넌트에게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24절에 나왔습니다. 자, 24절에 말씀 따라가라. 이게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25절에 나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의 제목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건 내가 응답받으면 저절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렘넌트에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임할 것이다. 26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후대들 자녀들이 렘넌트가 많은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 뽑아주지 아니하면 산바로 치유 안 해주면 평생 갑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또 집안에 그런 사람 자꾸 나옵니다. 어떤 렘넌트가 본부 목사님에게 문자 하나 보냈답니다. 내가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 그런 질문이랍니다. 막바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게 자살이에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불러가는 겁니다. 왜 그런 질문한지를 알죠.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고칠 데가 없어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이 치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신, 29절에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신이,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 가지죠. 복음 가지고 안 되고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화. 복음화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237 민족이 왔을 때, 다민족 왔을 때 절호의 찬스 복음화.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좌화입니다. 복음화, 두 번째는 보좌화. 그리고 어딜 가도 이깁니다. 이게 시대 서밋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인데 이 단어는 다 알고 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걸 얼마만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이게 바로 그릇 준비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다가 237 자료들, 또 치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모든 성도님들 향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좀 시설도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병 고치는데 하나님 말씀 녹취가 대단하거든요. 녹취할 장소가 있도록, 또 신광교회 보면 나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자료도 있고, 책도 있고, 영상물도 있고,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교회 와서 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있는 곳에 모든 것 다 보냈습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는 앞으로 이 땅을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다 렘넌트입니다. 자, 남은 자 뭡니까? 이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남는 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전할 능력 가진 렘넌트입니다. 남을 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세계화시킬 문화의 비밀 가진 자가 바로 남을 자입니다. 그럼 남길 자는 뭡니까? 237 나라 후대 살릴 자입니다. 이게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3일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기도 한 3일만 해보라니까요. 틀림없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 3일만 하고 나면 이제 그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왜냐,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응답 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집중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제일로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염려 생기면 착각하게 됩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좋은 성도님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결론이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싹 다 새로 시작입니다. 내가 뭘 했다,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한 것이 내가 한 게 별로 없고 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다윗이 실컷 그 성전 그 건축 헌금해 놓고 바른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생명과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했을 뿐이라, 이게 진정한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응답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 지속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렘넌트를 바로 키워야 됩니다. 그 안 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언약 잡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살릴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첫 번째 사명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들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